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청년들은 어떻게 하면 유명 상품, 브랜드 옷을 입고 다닐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웰빙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얼짱이 되고 또 몸짱이 되어서 뽐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 많이 주는 직장에 취직을 할까? 여기에 올인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서울에서는 영혼을 팔아서, 영끌이라 그러죠. 영혼을 팔아서라도 집을 구하는 것이 청년들의 삶의 목표입니다. 이건 청년들의 문제만은 아니죠. 대부분의 모든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런 삶을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이고 보통적인 소망이자 목표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온통 이렇게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세상적으로만 살려고 하는 사람도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영접하고 복음에 사로잡히고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순간 삶은 바뀌어집니다. 보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살아가는 모습도 다 완전히 바뀌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수를 믿는 순간에 성령을 부어주시기도 하지만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면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을 각자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순간에 새로운 환상을 보게 되는 거죠. 새로운 꿈을 가지게 되는 거죠. 새로운 비전을 반드시 늙은이든 젊은이든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을 경험한 사람은 이 꿈, 새로운 환상을 반드시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7절에 있는 이 말씀은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실 것인데, 좀 띄워놓으세요. 요엘서 2장에 부어줄 것인데 이 영을 받으면 너희 자녀들은 뭘 말한다고요? 장래일을 말하고 너희 늙은이는 뭘 꾸고요? 늙은이가 무슨 꿈이 있냐고요. 너희 젊은이들은 뭘 볼 것이다? 이상. 여러분, 여기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너희 늙은이가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들이 이상을 본다. 장래일, 꿈, 이상, 이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뭐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면 말입니다. 여러분, 요엘 선지자가 살던 시대가 형식적인 신앙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실상 하나님을 불신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온갖 재앙을 통해서 그들에게 경고함을 주었지만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 전에서 끊어졌고 온갖 재앙이 그 시대를 뒤덮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시대가 요엘 선지자가 활동하고 요엘 선지자가 목회하던, 오늘로 이야기하면 그런 시대가 너무너무 어두웠다는 거죠. 시대가 굉장히 악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요엘 선지자가 활동한 시대를 두 가지로 추측합니다. 하나는 주전 830년 전후일 것이다. 또 하나는 아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요엘 선지자가 이 요엘서를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렇든 저렇든 이 시대는 너무나 악한 시대였습니다. 주전 830년 전후의 시대가 북이스라엘은 예후라는 북이스라엘의 10번째 왕이었던 엘리사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된 북이스라엘의 10번째 왕이었지만 그 시대는 너무 악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 남유다는 오늘 새벽에 우리가 살폈던 남쪽의 유일한 여자가 통치했던 아달랴라는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랴가 자기 자식들을 다 죽이고 겨우 하나 살아남는 이런 악한 시대가 주전 830년을 전후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악했는지 자 우리 요엘서로 한번 가서 성경을 오늘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요엘서 1장 2절로 12절 구약성경 127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270페이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찾아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아야 됩니다. 이렇게 악한 시대입니다. 구약성경 1270페이지 요엘서 1장 2절로 12절입니다. 1270페이지 찾으셨나요? 예, 제가 천천히 한번 읽을 테니까 따라오면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 말할 것이니라.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무슨 말입니까? 벌레들이 와서 뭐 여러 이 동물의 이름들이 나옵니다만 악한 해충들이 출현해서 농작물을 오늘로 이야기하면 산업을 완전히 황폐화시켜버렸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완전히 초토화시켜. 여러분 그 BBC나 외국 어떤 다큐멘터리 한번 보면요 가끔씩 메뚜기들이 아프리카나 한 지역에 출몰해서 무리를 지어 이동하는 그런 모습을 방송하는 것을 가끔씩 볼 수 있을 겁니다. 무시무시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입니다. 몇 억만 마리의 메뚜기가 나타나서는 지나가면 그 지나가는 곳은 천천히 지나가는데 지나가는 곳은 뭐죠? 완전히 초토화되는 하나도 남기지 않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계속해서 읽습니다. 5절입니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이방 민족이 침략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더라.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뭐 했다고요? 오늘로 이야기하면 예배가 사라져버렸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뭐 한다고요? 슬퍼한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무화과 나무가 시들었고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뭐했다고요? 말랐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요? 요엘 선지자로 활동하던 시대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악했습니까? 얼마나 어두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시대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가 꿈을 꾸고 젊은이가 이상을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악한 시대지만 그렇게 어두운 시대지만 그런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환상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상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그 환상을 품고 살아가면 환상은 반드시 삶의 현실로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고요? 아무리 악한 시대지만 어두운 시대지만 성령이 임하면 정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천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주님의 비전이에요. 주님의 꿈이에요. 바울은 주님께서 주신 이 비전에 이끌려서 마게도냐, 빌립보, 데살로니가, 아덴, 고린도에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어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는 가운데 또 다른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바울은 내가 로마까지 가야 되겠다. 당시의 수도였던 그 로마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라는 비전을 품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뭐도 보아야 되겠다고요? 로마도 보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때가 언제냐? 오늘 사도행전 19장 21절 이 말씀을 하는 때가 언제냐? 바울이 1차 전도여행 아시아의 갈라디아 지역 전체를 전하고 온 다음에 또다시 2차 전도여행을 끝나고요 3차 전도여행을 하는 중에 오늘 이 말씀을, 이 환상을 하나님으로부터 이 비전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가 로마 선교에 대한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서 로마에 가고자 여러 번 노력을 했습니다. 백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전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로마에 가려고 바울은 애를 썼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선교의 최종 목적지는 로마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가장 땅끝이다, 세상의 끝이다 라고 여겼던 이베리아 반도에 있는 서바나입니다. 오늘로 이야기하면 스페인이죠. 스페인. 이 스페인까지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결심한 겁니다. 바울은 온 생애 자체가 사실은 이 하나님의 비전, 주님의 비전으로부터 출발했고 그걸 위해 달려간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패배자는 늘 과거 이야기를 하고요, 평범한 사람은 현실에 있는 문제를 이야기하고요, 위대한 사람은 미래의 일을 논한다. 이게 성령의 사람이거든요. 과거에 우리 집에 금송아지가 있다. 저도 뭐 과거에 저희 아버지 막 했대. 이런 게 과거에 뭘 했다. 이게 실패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경로당에 한번 가보십시오. 전부 과거 이야기도 그게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꿈이 없으니까. 여러분, 평범한 사람은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현실의 이야기하고 남 이야기합니다. 남 이야기. 그리고 쉽죠.
씹는 맛이 꽤 있잖아요. 그러나 위대한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미래를 논한다는 거예요. 미래 이야기. 오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통해 주신 말씀과 같이 성령이 임하면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늙었지만 꿈을 꾸고요, 젊은이는 비전을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 예외 없이 한 번은 성령을 경험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닙니까?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습니다. 성령을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신앙생활 할 수 있냐고요. 왜 그렇게 신앙생활 하냐고요. 세상으로 나가야죠.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은 과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한순간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한순간 평범한 삶을 살 수 있지만, 성령께서 또 다른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실 때 그 일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의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미래에 이루어질 꿈을 말해야 되고요, 미래에 이루어질 꿈을 꾸어야 되고요, 미래에 이루어질 꿈을 노래해야 됩니다. 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하나님이 이루어지실 이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말하는 삶을 일평생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대사관에 어떻게 하든 비자 좀 내달라고 계속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5장 22절 23절 앞부분을 한번 볼까요? 앞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뭐했다? 맡겼다. 비자 신청했는데 비자 안 내주는 거죠. 어저께도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자기 나라에서 그렇게 투자하라고 해가지고 자기 나라에 그렇게 큰 공장을 짓는데 그걸 사전에 다 준비를 했다가 그렇게 급습해서 300명이나 되는 이런 일이, 와, 정말 참, 여러분, 말세가 되면 성경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대로. 우리가 누구를 믿겠냐고요? 왜? 정확한 비자가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에스타 비자인가 또 뭐 관광 비자 이런 걸 통해서 임시적으로 와서 그 빨리 지어야 되니까 올해 안에 완공을 하려고 목표를 가지고 했으니까 그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 어떻게 불법입니까? 지금까지 몰랐다고요. 다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습해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제가 뭐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강국은 약한 나라가 어떤 약한 사람이 비자를 신청하면 쉽게 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를 향해서 나 가고 싶다 여러 번 가려고 했는데 길이 막혔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 지방은 그리스 지역을 말합니다. 바울은 그리스 해안을 따라 아덴, 에덴,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뭐 여러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바울은 아시아 지역의 당시 3대 도시 중에 하나였던 이 에베소 교회를 세웁니다. 뭐 에베소 지역의 인구가 당시에 200만 명이나 된다라고 했으니까요. 바울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이 로마에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이토록 여러 번 막혔음에도 불구하고 로마로 가기를 원했을까요? 로마는 당시에 세계의 수도니까요. 고기를 잡으려면 고기 많은 곳에 가야죠. 고기 없는 곳에 가서 막 아무리 던져도 고기가 잡히지 않는 거죠. 바울은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했고요, 효과적으로 복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인구가 한 450만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로마 시민이 한 150명 정도 되고 150만 명 정도 되고요. 또 그 노예죠. 노예가 한 300만 명이나 되는 거대한 도시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유명한 인물들, 내노라는 인물들은 뭐 오늘날 강대국 그곳에 있는 것처럼
로마에 다 있었던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여러분, 이 말이 지금까지 들려진다는 말은 이 로마가 얼마나 교통과 시리의 경제의 중심지, 이곳에 가서 뭐죠? 바울은 효과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까지 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마치 에베소라는 지역의 아시아, 우리가 지금 사는 아시아가 아니고요, 터키 지방의 그 아시아에 200만 명이나 되는 대도시였던 에베소의 교회가 딱 세워지니까, 골로새 교회가 옆에 세워지고 또 히에라볼리 교회가 세워지는 것처럼, 주변에 막 교회가 세워지는 것처럼 바울은 그 꿈을, 그 환상을, 주님의 비전을 본 거죠. 과거에 이 조선 땅에 복음이 전파된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디에다 중심 거점을 두었냐? 평양에다 두었습니다. 왜요? 평양은 그 조선 말기에 2대 도시 가운데 평양과 경성이라 그러죠. 지금 우리 서울 한성이라 그랬다가 경성, 강정계 경성이라고 했던 그 경성, 우리 서울, 이게 2대 도시거든요. 그런데 평양은 어디서 가까워요? 대국인, 그 당시에 대국인 어디요? 중국 대륙과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딱 와서 어디다가 최초의 신학교를 세웠습니까? 평양에다가, 우리가 잘 아는 평양 신학교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각종 학교를 평양에다 세웁니다. 숭실 전문대를 비롯해서. 그리고 평양을 중심으로 경의선이죠. 그러니까 남쪽으로는 사리원, 개성, 경성, 서울, 북쪽으로는 정주, 저 압록강 밑에 신의주까지 이 경의선을 통해서 복음이 막 전파될 것을 보았던 거예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1907년도에 우리가 잘 아는 평양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이후에 복음이 어떻게 해요? 이 평양을 중심으로 남쪽으로는 사리원, 개성, 서울, 인천으로,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오고, 북쪽으로는 뭐죠? 경의선을 타서 정주와 신의주까지, 더 멀리는 저 북쪽에 두만강까지.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안타까운 것은 북한 지도를 안 봐요. 그렇죠? 함경도가 어디 있는지, 평안도가 어디 있는지, 황해도가 어디 있는지. 다른 외국 사람들은 가끔씩 그런 무슨 도 이야기하면 아는데요, 제가 만난 목사님들도 황해도가 어디냐 그러면 몰라요. 평안도가 어디냐 그러면 잘 몰라요. 가끔씩 북한도 우리 민족이니까 뭐 그게 사상에 빠지라는 말이 아니고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평양을 중심으로 복음이 막 그렇게 전파된 것처럼 바울도 꿈을 꾼 거예요. 무슨 꿈을? 로마를 복음으로 바꾸면 그 로마를 중심으로 온 지역에,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겠구나. 이렇게 로마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 로마는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었고요, 바울의 최종 목적지는 이 로마가 아니었습니다. 자, 오늘 로마서 15장 23절 하반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스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다. 여러분, 사실 바울은 이 로마에 교회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교회 세우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다른 사람이 세워놓은 터 위에 교회를 세우지 않겠다라고 바울은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로마가 최종 목적이 그곳에 교회 세우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떠나기를 원했다. 어디까지? 스바냐까지, 지금의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바울은 일생 동안 개척자로 살아가잖아요.
교회를 세운 후에 그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 또 디도 이런 사람들을 세우고 교회를 그들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다른 곳에 씨를 뿌리는 자, 개척자로 늘 일평생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씨를 심는 뿌리는 자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어서되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바울은 계속해서 심기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 개척자의 삶이라는 것은 쉽지 않은 삶입니다. 개척이란 말 자체가 그런 것 아닙니까? 계란말이 연다는 뜻이죠. 척은요 다시 더 확장시켜 나간다, 준비해 나간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열어서 더 발전시켜 나가는 것, 그게 개척이잖아요. 미지의 세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새로운 분야에 뛰어들어서 그것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게 개척이잖아요. 그래서 개척은 길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엄청난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죠. 복음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개척교회가 힘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도 없습니다. 물질도 없습니다. 배경도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개척할 때는 그 사람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힘든 거죠. 개척자가 가진 것이 있다면 꿈, 희망, 모험, 정신, 이거밖에 없을 겁니다. 이건 선구자 정신이죠. 그런데 선구자 정신, 이름은 좋습니다. 현실은 뭐예요? 정말 고통스러운 거예요. 무슨 말을 제가 하고 싶냐 그러니까 바울이 그 고통스러운 삶을 계속해서 살아나갔다. 왜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땅끝까지의 선교의 비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고요? 그 비전, 성령을 받았으니 그 비전, 주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의 비전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고통스러운 개척에 일어나는 수많은 고통들을 이 비전으로 이기며 삶을 살아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땅끝까지 가기를 원했습니다. 자, 오늘 24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로마서 15장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는 지나가는 길에 잠깐 동안 로마에 머물렀다가 너희가 사귀고 기쁨을 가진 다음에 너희로 하여금 뭐 해주기를 바란다 그러죠? 마지막에 뭐 해주기를? 보내주기를 바란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보내준다는 이 단어는요 선교적 전문 용어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길을 동행해 주고 스페인으로 가고 싶은데, 스바냐로 가고 싶은데 그 가는 길에 개척에 필요한 선교비와 모든 것들을 너희가 좀 도와주기를 원한다, 내가 소망한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디 교회에서 선교 파송을 받았습니까? 사도행전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잘 아는 것처럼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부터 바울과 바나바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지명을 받아서 담임 목사였던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을 받잖아요. 주파송 교회는 로마 교회가 아닙니다. 주파송 교회는 뭐예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로부터 기도 지원, 물질 지원, 선교 동역자 다 바울이 파송 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바울은 이 스페인으로 가는 길에 로마에도 들려서 너희에게 갈 것인데 내가 가면 잠시 너희들과 교제를 가진 다음에 너희가 이제
나를 파송한 수리아 안디옥 교회처럼 너희들도 나와 지금 스페인으로 가는 이 선교 여행팀의 주 파송자처럼 보내주기를 원한다, 도와주기를 원한다 라고 지금 오늘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 교회에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에서 스페인이 가까우니까 너희들이 나를 파송해주고 또 기도로 도와주고 안디옥 교회에서 그렇게 물질로 도와준 것처럼 너희도 로마 교회 너희도 우리를 좀 도와주라, 선교 사역에 동참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로마 교회의 짐을 지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일부러 저 영상에 좀 띄워달라고 했어요. 바울이 내가 지나가는 길에 너희가 좀 교제하면서 너희가 좀 보내주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요청한 것은 로마 교회에 물질적으로 부담을 주고 힘을 주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이것은 바울이 로마 교회를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부탁이에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오늘 설교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하나님 앞에 복되게 쓰임받는 게 뭘까요? 생명 살리는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길이에요.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있을까요?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 무슨 말씀하냐고 목사님.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목사님 맨날 그런 고리타분 이야기를 하냐고. 여러분, 아닙니다. 시대가 아무리 바뀌고 시대가 아무리 악하고 시대가 아무리 어두워도요, 성령의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쓰임받고 그 일에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복된 이유가, 이제 요즘은 안디옥 교회 이름 우리 한국 교회도 뭐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 그러나 우리가 한 20년 전 30년 전에 여러분 교회 개척하면 많이 보셨잖아요. 왜 안디옥 교회가 한 일이 뭐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고 그 교회를 통해서 지금 이 성만 교회가 있는 거예요. 어떤 교회를 통해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담임 목사인 바울과 바나바를 뭐 했기 때문에?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파송했기 때문에. 복음은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오늘 이 로마서가 기록되고 있는 여기까지, 그리고 시간은 흐르고 세월은 흐르고 수많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도 그 주님의 비전은 멈추지 않고 역사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평안한 때 이렇게 좋은 곳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기까지 이르렀다. 그 시발점이 어디예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뭐죠? 로마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도 이 일에 좀 동참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왜요? 로마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진짜 복을 받는 지름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자를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라고 빌보서 4장 19절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우리 교회도 뭐 힘든데 무슨 선교를 가냐고. 이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패배자는 과거를 말하고요, 평범한 사람은 현실, 지금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그러나 위대한 사람, 성령의 사람은 미래를 꿈꾸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내 생명이 있는 것을 가지고 또 다른 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좀. 여러분, 이제 우리도 우리 교회가 비전 트립을 가집니다. 우리 교회가 김 선교사님, 내가 이름을 말하고 싶습니다만 이 유튜브에 올라가기 때문에 혹 뭐 갈 수 있죠.
우리 태국에 있는 김 선교사님의 주파송 교회가 아닙니다. 주파송 교회는 따로 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우리 김 선교사님을 파송했던 주파송 교회가 어려움을 당해서 사실은 우리 선교사님이 주파송 교회가 없습니다. 없는 상황에서도 지금 그렇게 곳곳에 교회를 세우며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현장을 우리가 보러 가는 거예요. 이번에 비전 트립 가시는 분들이 저는 목사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선교비를 하지만 모두가 각자 자비로 갑니다. 저희 아내로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이번에 참여하는 선교팀들이 그 드리는 선교 비용이면요, 패키지 여행 2번 갔다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가 가야 되는 줄 아십니까? 성령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놓쳤던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삶을 살아내. 왜? 그게 진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통로요, 축복의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오늘 바울이 말하는 로마 교회가 주파선 교회는 아니지만 선교사에게 지원하고 서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처럼요, 우리 교회도 복음과 선교에 다시금 꿈을 꾸고 힘을 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복이에요. 우리가 막 복받자 그래서 복받는 게 아니고요, 그 일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거 더 풍성하게 지키시고 채워주시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자 꿈과 비전입니다. 그리고 복의 통, 한번 따라 합시다. 선교는, 크게 한번 합시다. 선교는 복의 통로이다.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그리고 물질로도 후원해 주십시오. 아멘. 해야 됩니다. 그게 복 받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 다른 데 안 씁니다. 선교 쓰고 선교하고, 하나님 그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고통받고 힘들고 선교사님의 사명이면 일평생 지금 질병으로 날 싸우며 그렇게 사역하잖아요. 그 일에 설 겁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비전이자 사명이라는 겁니다. 이 일에 우리가 마음과 기도와 이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 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세워주는 그 복을 우리 모든 성도가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 내게도 땅끝을 향한 선교의 비전을 내가 가지 못할 수